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말씀 나누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각각 서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그 죄악과 허물을 숨김없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곁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겨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움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우리를 돌보아 주사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이 힘들고 아픈 지금을 통하여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기적들과 은혜들을 예배함의 귀함과 그 가치들을 깨달아 더욱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나라의 공직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세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세강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손가발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는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이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영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강교회의 성도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도님들, 2015년 10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가을,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날도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매우 뜻깊고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세강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고 첫 축도를 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설교할 말씀을 정하고 첫 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 후 직접 축도를 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별다른 말도 더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그대로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축도하기 전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역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 제 개인적인 첫 예배도 이렇게 감격이 크고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예배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이후 첫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9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사장이 된 아론의 행보와 그 첫 제사,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세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레위기 8장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제사장이 될 것은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식 이후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가 레위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제사를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부분, 두 번째로 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사, 세 번째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제사, 그리고 네 번째가 제사의 결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명하셨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이 드릴 제사의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송아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에게 속죄제의 제물로 숫소가 아닌 송아지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사고를 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오면서 가장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일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종용하여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 아론의 입장이 무척 난처하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몇 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백성들의 혼란과 불만도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백성들을 통하여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 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날짜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을 용서해 주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아론이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속죄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며 용서 이후 다시 그 죄를 꺼내서 벌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속죄제 이후 아론은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드려진 제물은 순양입니다. 성경에서 순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주 사용되어진 제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순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쳤던 순양입니다. 이 순양의 특징은 인간이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제물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아론의 제사장직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친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친하기 때문에 혹은 모세의 개인적인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된 사람으로서 아론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의 세 번째 단락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송아지와 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위한 제사에는 속죄제는 염소, 번제는 송아지와 어린 양, 화목제는 숫소와 순양, 소제에는 기름 섞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만 드리라고 했던 것에 비해 회중을 위한 제사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까지 다양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다양한 제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지금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제사의 방법과 제물에 관한 규례를 열심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실전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아론이 다양한 제사와 제물을 접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물을 손질해야 할지를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회중을 위한 제사는 이스라엘 온 민족의 일반적인 죄악을 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한 것입니다. 각자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회중을 위한 제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을 위한 제사와 회중을 위한 제사를 통하여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백성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광의 성도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예배의 체계를 확립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레위기 전 출애굽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합당한 방법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언약궤, 제단, 속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제사장의 옷을 준비시키셨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의 종류와 규례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고 계획되어졌던 그 예배가 오늘 아론을 통하여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경험한 예배의 결과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본문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첫 제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제사장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속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시킵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며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를 보면 빌 축자에 복복자를 사용해서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은 누가 하며 복은 누가 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축복의 효력이 축복하는 사람의 권위나 능력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축복하는 그 말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일 뿐입니다. 축복의 효력, 다시 말해 축복의 주체이자 복의 근원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축복과 복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집사님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 라는 표현보다는 복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역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의 축복문 안에 등장하는 복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뒤이어 나오는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을 서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축복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예배드릴 때,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내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9장 23절과 2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후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드리는 제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기에 자연스럽게 반복해온 일이기에 습관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첫 제사의 자리에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증거가 바로 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심판의 의미, 정화의 의미 등 다양하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계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아론의 제사 이후에 임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회중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첫 제사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했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백성의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9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shouted for joy and fell face down.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shouted for joy,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뻤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적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제사장은 백성에게 속죄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론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불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역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백성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예배의 결과이자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차 안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함께 모여서 더 기쁘게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며 그날 세광의 온 성도들이 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제사의 결과, 예배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 둘째,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의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욱더 힘쓰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아론의 첫 제사와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론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복을 얻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창진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역자들과 당회,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 이들을 치료하고 검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들, 함께하는 가족들,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